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거죠. 이것은 우리 믿음에 미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게 되면 거의가 다 어느 한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은 어느 한 목회자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또 지속되는 그런 면을 보였었죠. 정말 그래서 좋은 설교자를 찾아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목회자 밑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목회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삶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매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맺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맺어주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을 줬겠죠. 사람을 선생으로 두고 사람을 줬고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고 그렇게 했었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랍비라고 말하죠. 선생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자들을 랍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랍비를 선생으로 두고 그들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이런 류의 삶을 살았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랍비를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단지 그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순수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생 삼지 말고 또 뭐 책을 선생 삼지 말고 어떤 지식을 선생 삼지 말고 그런 것을 스스로 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가라고 이렇게 중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은 곧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하고 또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전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목회자가 전하는 대로 목회자가 지도하는 대로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래서 그 목회자의 뜻에 맞도록 따라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는 걸로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믿음의 삶을 가져왔었죠. 근데 당시에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래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한 것이죠. 선생은 없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뭐 영적인 아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우리도 뭐 과거에 누구누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로 삼아서 모든 신앙생활을 그 영적인 아비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는 없다. 아비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선생을 하지 말라.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 외에는 다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람을 선생 삼거나 사람을 지도자 삼거나 사람을 영적 아비로 삼는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정면으로 여러분께서는 반박하며 살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특히나 우리 전의 신앙생활은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그냥 교회의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실제로 그분에게서 직접 배우고 듣고 성장하는 이런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일단 멀어지거나 목사님과 또 무슨 사이가 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허탈하죠. 10년, 20년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뭐 목회자와 다투거나 어떤 거 갈등 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굉장히 막 허탈해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의 예수를 따랐다고 한다면은 전혀 상관이 없죠. 어딜 가나 자신이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과 조직을 떠나게 되면은 굉장히 허탈감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점을 지적을 하셨던 것이죠. 자,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참조하시고요. 캡처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획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선생 삼지 말라. 사람을 아비 삼지 말라. 지도자를 하지 말라.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형제, 형제다고 그랬죠. 물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도 다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형제이지 여기서의 형제는 조금 다른 의미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제라는 의미도 통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현재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특히 이제 자기로 살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자람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따르는 자. 따르는 자들을 형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또는 자기를 버리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사람이 선생이 되겠죠. 사람이 아비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그러겠죠. 그러나 자기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사람에게는 선생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이 없다는 것이죠. 선생이 없다. 그 다음에 아비도 없다. 그 다음에 지도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꼭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 목사님께 기도해보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참, 왜 이렇게 되냐면 말이죠. 몇 가지가 문제가 있죠. 사람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 선생은 그리스도 선생, 사람 선생 이 두 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선생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말만 하고 본인들은 행하지 않는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지식을 가지고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살지 않고 지식만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진정한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선생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말만 하고 자기는 잘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누구 몇 사람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 선생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선생은 말이 화려하죠. 말이 화려하거나 유려하고 부드럽지만 절도가 그 언어를 고급 언어를 사용하겠죠.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잘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실수함 없이 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전하는 말이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은혜를 끼쳐야 되고요.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돈된 말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어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일상적인 말이 아니죠. 꾸밈이 많을수록 꾸며지는 말이 많을수록 진실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화려할수록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은 진실성이 없는 것이죠. 말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는 거짓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선생의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갑자기 점잖해지든지, 갑자기 차분해지든지, 갑자기 뭐 좋은 언어를 사용하든지, 뭐 고급 언어를 쓰든지, 이렇게 하죠. 이런 경우는 거의가 다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거짓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말만 하고 자신들은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기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이 뭐죠? 의무죠, 의무. 아이고, 이거 자꾸. 의무입니다. 뭐, 여러분, 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에서 뭐 집사의 의무, 무슨 뭐 권사의 의무, 뭐 장로의 의무, 성도의 의무, 뭐 교인의 의무, 계속 이런 의무를 이게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전도했나요? 뭐 기도했나요? 말씀 묵상했나요? 계속 의무만 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말한 자신은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지 본인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지는 않는다 얘기죠. 제가 목회자의 세계는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을 쭉 봐가면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저도 말만 하고 저는 그렇게 안 살았죠. 저도요. 그렇게 이건 사람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생 삼고 지도자 삼고 아비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실패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제가 뭐죠? 유일한 선생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을 하나 올려놨더니 이게 좋아요 누르신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있는데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에요. 잠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신천지에 빠져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글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 예.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라 하는 그런 구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그러니까 그 신천지 사람은 아니다. 신천지에 빠져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글을 이렇게 공유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유일한 선생 그리스도 이 글을 제대로 봤다면은 뭔가 좀 깨달음이 있을 텐데 대개는 잘 안 보이죠.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이 신뢰하는 것에 너무나 가까이 근접해 있고 온통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요. 진리는 잘 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끔 되어 있는 거죠. 뭐 조금 가난하다면 또 모를까. 가난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보시죠.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선생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죠. 저도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고 또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제 삶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누가 보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자 한다는 거죠. 보이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에는 이렇게 해서 저희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경문은 옷 카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옷 윗부분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을 경문이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옷술은 이게 소매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소매를 길게 하든가 길게 늘어뜨리든가 해서 입는 그 옷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인가를 보이려 하는 것이죠. 보이려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오늘날도 뭐 저희 가톨릭 쪽에 있는 교황이나 뭐 추기경 그분들의 그 복장을 보면은 특별한 옷을 입죠. 또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항상 가운을 반드시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굳이 가운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양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아주 참 흠이 없는 옷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죠. 물론 예는 갖춰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 좋은 옷을 입었니, 뭐 그렇지 않았느니, 뭐 금방 알 수가 있었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궁궐에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 자신에게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된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조차도 안 입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약대 털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겠죠.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장식을 사용하는 것, 이건 믿음에서 굉장히 떠나 있는 것이죠. 뭐 십자가 목걸이를 크게 달고 다닌다든지, 뭐 나무 십자가를 뭐 달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장식이나 그 다음에 옷이나 이런 것에 아주 신경을 쓰죠.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본의는 거기서 나오지 않죠. 그런 것들은 말씀의 권위를 갖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곳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생이라,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여러분 직분 다 가져보셨나요? 직분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갖게 되면 누군가가 자신을 부를 때 그 직분대로 불러주기를 원하죠.
직분들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여러 사람들의 모인 곳에서도 그 직분, 높은 직분대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 선생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면이 있을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한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진 한 사람. 단지 진짜 복음을 한번 이제 경험해서 참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예, 제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선생이나 제가 뭐 지도자나 또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뭐 특별한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제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웠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주목해서 그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웅성성 모여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왜 나를 쳐다보느냐? 마치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랬죠. 어, 이 사람을 걷게 한 분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했죠. 분명히 자신이 했죠. 자신이 고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매맞음을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복음을 또 전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 것이래요. 자신이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이지 자기가 뭐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비밀인 것이죠. 하기는 우리가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했어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전부 삼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알아서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생명으로서 그분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했어도 자기가 행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으면 뭐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그랬고요. 바울도 자기가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지도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선생 삼고 아비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제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정해서 제가 제 생각에 따라서 전한다기보다는 그분께서 마음에 주셔서 그분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는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고 난 후에도 제가 행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서 제게 인사를 할 때도요. 제가 받아야 될 인사가 아닌데 자꾸 제게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요. 이제 또 실제로 전하고 나면은 또 그런 인사를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요. 그 소리 들어도 결코 제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제게서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딱 단 둘이서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 자신의 전부로 여기시는 거고 또 자기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분이 사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아비가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건축하시고 또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삶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분께서 깨닫게 하심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항상 이와 같은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곧 여러분들을 그동안 사람에게 매여 있고 체제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나 그런 곳에 매여 있고 어떤 종교적 삶에 매여 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 바로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그분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과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같은 형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또 사람을 높이거나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아까 신천지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요. 신천지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저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거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앵무새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뭐 전통교회였을 뿐이죠. 그러나 형태는 똑같았던 것이죠.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교회에서 교육하는 대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목회자의 메인 사람이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거나 그분이 직접 가르치시거나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진작시키거나 실제로 그분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런 의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스스로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목회자가 하는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나 지도하심을 직접 받거나,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거나,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어떤 쭉 내려져 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의식을 치렀던 것이지 그리스도를 만났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꿈에서 만났다,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켰더니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됐고 실제로 그분이 사는 것 같은 삶을 경험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나 또 어디 그 생활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전부로 모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아까도 일반적인 지도자들, 선생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말만 하지 자기들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하는 것도 자기가 잘 몰라요. 못 지켜요. 자기 말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전하고 자기 말하는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 선생들이에요. 어느 몇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다.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고 정말 진실되고 또 정말 검소하고 욕심이 없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 또는 지도자나 선생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마음속에 사람을 스승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나비 삼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코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코치는 받을 수는 있죠. 그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코치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제 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지시나 이런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 인조의 성교가 크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케 하는 그런 단체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인조의 선교가 있긴 하지만 이 단체가 커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 뿐이죠. 단지 그분의 뜻대로 그냥 어느 순간, 어느 일시에 그냥 쓰임 받고 나중에 사라져 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단체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 삼고 생명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아야 여러분께서는 자기 십자가의 삶을 향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긍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생명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다 비우십시오. 아무도 그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별거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김윤창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말만 전해주는 중매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 사이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언가를 행사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저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한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일 뿐이라는 거죠. 먼저 조금 경험하고, 먼저 조금 경험해서 조금 더 알고, 또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 역할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또 그분이시겠죠. 어, 그렇더라도 뭐 저를 뭐 높이거나 저를 섬기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같은 형제로 보셔야만 되는 것이겠죠.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하나님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부 내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질 않는 거죠. 모세만 뒤밀고 모세 당신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선생 삼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직접 하나님과 관련 맺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것을 원하기보다는 누군가 대리자를 세우는 거죠. 대리자를 세워서 그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자기들은 그 사람의 말만 따라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것은 나를 버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향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접 그분과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김유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만 싶지 실제로 그분과 연관을 맺고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속에 있는 반미듬적인 상황이죠. 이상하게도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라고 말씀해 드리고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모든 생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직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접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길이 정말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만나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만 참여하고 끝나버리신 분들 많죠. 줌 모임에 참석하면 줌 모임 듣고 끝나버리고 오프라인 모임이 있으면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듣고 끝나버리고 물론 이제 말씀에 약간씩 충격을 주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그분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고 나서려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달해주는 사람이 해주는 말만 듣고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부로 만나는 길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만이 가능한 길인데 그렇게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의 음성이나 듣고 말지 뭐 이렇게 나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그것은 영영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모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름 받고 사람에게 속아서 종노릇을 하고 이게 우리 지난 삶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는 사람이나 어떤 체제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는 길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라.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분께 다 맡기고 주어진 삶은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스스로 살기를 계속해서 내려놓으라. 자기를 포기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분을 전부로 삼게 하고자, 전부로 만나게 하고자 하는 저희 권면이었던 것이죠. 복음의 권면이죠. 여러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그분에게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